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아도 날씨가 완전히 풀리지 않고 또 추운 날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비록 봄이 시작이 되었지만 겨울이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또 한국에는 날씨가 겨울처럼 다시 추워졌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감기 몸살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또 행복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지막으로 결말을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을 말미암아서 그곳이 초토화됐습니다. 성은 완전히 불타고 저들의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이렇게 붙들려서 가버린 그러한 참으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를 하나님께 묻게 됐죠. 다윗은 항상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에게는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주시지 아니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겸손히 그분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부하들이 참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만은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림을 받은 이 애굽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국 사람을 만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거처를 하고 있는지 그 거처를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모든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 다 물리치고 그들이 잃었던 것을 다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을 때는 큰 불행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잃었던 모든 아내와 또 자녀들과 모든 물품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적에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쫓아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행하느냐 또 희망적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대조적으로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은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을 다 찾은 반면에 사울 왕은 그의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사람과의 마지막 그 전투를 벌이게 되죠. 길바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면서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세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 왕 세 아들도 죽고 자기 자신도 적군이 쏜 화살에서 중상을 입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이제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손에 죽임을 받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 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의 침공의 마지막 전투를 벌인 이 길보아 산인데 이 길보아 산의 원문에 보면 이 길보아 산 그 앞 말에 정관사 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하라는 의미는 원문의 뜻을 번역해 보면 바로 그 길보아 산이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왜 성경에 표현할 때 바로 그 길보아 산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길보아 산이 특별한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그 길보아 산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억,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억 속에는 이 길보아 산은 과거 여선지자, 우리가 사사기 4장 15절과 51절에 보면은 이 길보아 산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이 발락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이 기손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 이 길보아 산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를 붙인 의미는 그들이 과거의 사실에 염두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 표현 방법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적군들을 원수들을 물리친 이 장소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장소에서 온전한 패하는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울과 세 아들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생애의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실 사울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의 삶은 자기 나름대로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백성들의 인심이 자기에게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수많은 전투에, 민심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또 자신이 정적으로 여겼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였죠. 비록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다윗을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해서 오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어떻습니까?
왕의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그 뜻을 묻게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늘 하나님께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해서 죄도 범하고 실수도 했지만은 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같은 일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최우선순위였지만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책망하고 견책했을 때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사람,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육체로 마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까닭에 자기는 홀로 버려져서 아무런 방비가 없는 것을 느끼고 참으로 이 블레셋 대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 자기가 적으로 알았던 이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있음을 보면서 그에게 늘 그렇게 이 당한 학대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사울 왕은 참으로 몹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충동적인 감정, 시기심, 또 질투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을 얼마나 견책하고 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면하도록 모든 힘을 쏟아서 온 나라를 매우 큰 위험 가운데 휩쓸리게 했었습니다. 또 다윗을 너무나 열심히 추격하는 나머지 모든 나라의 방비를, 국력을 거기에 다 쏟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방비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심부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나라를 공격해 두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 사울의 이와 같은 충동적인 감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강권해서 듣습니까? 다윗을 추격했는데 모든 정력을 기울이게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악에 찬 그 마음을 어떻게 이용했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사단은 한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틈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같은 시도들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울은 블레셋과 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이같이 급박한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사울은 마음이 답답해서 어떤 도움과 지도가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이미 없는 상황이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구했지만은 헛된 일인 것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움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께 나오는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도 그에게 허락지 아니하셨을까? 왜 대답지 아니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묻는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선지자의 사무엘의 권고를 그가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윗을 추방했습니다. 또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살해하는 일을 감히 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늘의 뜻을 그가 전적으로 거절하고 배척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울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현재 갈망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블레셋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한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이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와 참회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고통과 절망 중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근원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서 보게 되죠. 그가 부하들을 시켜서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겠다.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 강신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신술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했죠. 이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무엘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신접한 사람들, 박수들 이런 자들을 다 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성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폭하면서 그가 가정하게 여겨왔던 정죄했던 그 신접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뜻을 묻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의 권고를 멸시하고 그 책망에 참으로 붕괴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됐죠. 그러나 이제 이 고통과 이 재난의 때에 그는 선지자의 지도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의 사자와의 이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울에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를 온전히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고통스러운 간청의 응답으로 이 지옥의 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 2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 이렇게 지옥의 사자가 사울에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단은 그의 매혹적인 능력으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하고도 자기 자신을 정당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궁지에 빠진 이 사울을 향해서 이제 그가 행한 죄악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도저히 용서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을 나타내서 사울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용기를 끊고 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를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해서 그를 완전히 넘어뜨리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사단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결국 어떻습니까? 화살에 맞아서 부상당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결국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죽는 자기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어떻습니까? 베어서 벳삼 성벽에 머리를 못 박죠. 그리고 그 사울왕이 입던 갑옷을 자기들의 신당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죽어서도 어떻습니까?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차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참된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이제 이 상 31장까지 마치면서 이 사무엘 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 사실 우리가 쭉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중에 사무엘상에 보면 시골 여인 한나의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던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멸망으로 끝을 맺는 것을 이 사무엘상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의 추대로 말미암아서 이 왕이 된 사울이 세운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할 때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질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세운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나가 기도해서 난 사무엘, 이 선지자 사무엘이
또 정신을 이어받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미비한 한 여인으로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미비했지만 그것을 결국 어떻게 장성해 가는가를 잘 역사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마감하면서 저는 사무엘상이 주는 이 교훈, 역사적인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주는 교훈 가운데 이 첫 번째는 역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했는가? 우리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같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때에 우리가 현재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야 될 것을 배우고 또 그 현재 우리가 받아들인 그 역사적인 인식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가 미래가 엮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도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왕의 실패를 보면서 그 실패 앞에서 그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과거에 실패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에 우리의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의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간 삶에 실패가 없었습니까? 물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무엘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사울이 백성들의 추대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그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주인은 사울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죠. 이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바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굴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무엘상에 주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는 사울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한 나라나 한 공동체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헌신한 사람들이 그 한 나라나 한 공동체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한 나라나 한 공동체에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나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한 나라나 한 공동체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또 한 번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뜻 앞에 응답했던 이 다윗은 그 자기 생애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때때로 실수하고 또 믿음의 부족으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럴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뜻을 따라 섬기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고 살아감으로 또 종례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의 실패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겸손히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쫓아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종래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